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4번째 시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성경 공부 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4장에서 25장까지의 큰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을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마지막 이제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장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또 그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24장은 종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올 것인지,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면서 그 이후에 완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종말까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25장은 그 종말을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세 아닙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인데, 그 말세에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연속되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3장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 그 율법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물론 그들도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유전, 구전 그 율법을 더 중요시해서 그들이 율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예수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만 살았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그 사람들의 전통, 이데올로기도 들어가 있죠. 그 속에는. 또 그 속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기도 하죠.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다양한 것들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큰 잘못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하도록 해놓고 자기들은 쏙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절대 따르지 마라. 왜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정부와 또 이 정치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은 완벽하게 합니다. 생각은 항상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뒤따르지 못합니다. 남이 모를 때 그들도 뇌물을 받고, 그들도 욕심을 부리고, 그들도 자식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성역처럼 여기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빠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 곧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질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있을 때와 남들 앞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널브러지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있으면 각을 딱 잡고 정말 경건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들은 옷을 입어도 아주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이것은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들은 잔치 자리에 앉을 때도 항상 윗자리,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또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은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되고 감추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감추는 게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두 가지예요. 얼마나 숨기는 게 많나. 숨기는 게 많으면 굉장히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겉과 속이 같나 다르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같나 다른가. 같을수록 우리는 좋은 거고요. 숨기는 게 없을수록 좋아요. 솔직히 우리가 숨기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누구나 다 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죄를 다 드러냅니까?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내가 집에 있을 때나 가족들에게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또 뭐 시장에 있을 때나 항상 똑같은 것이, 그렇게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남들 앞에서 하고 혼자서의 모습이 다르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굳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지 않고, 박수 안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신 후에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7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과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것이죠. 천국의 복받은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위선자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대표적인 지식인들, 그러니까 죄인이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이 바리새인들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살면은 누구라도, 그것이 우리라도, 그 누구라도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될 것임을 이 7개의 화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6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지금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진리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외의 것은 모두 다 싹을 잘라버립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위에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정치인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독선적이고 나만 옳다. 나만 옳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서 아주 분명하게, 인간은 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하다라고 규칙을 정하고 또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휘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게 되고 율법을 어거지로 지키게 되고 진정한 믿음은 잃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이 자기들의 그 추종 세력을 구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래놓고 구하면은 정말 자기들보다 더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거죠. 더 율법을 외식적으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더 상관없이 살게 하고 마치 요즘 이슬람이나 IS가 이런 그 헛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 젊은이들을 꼬여서 그들에게 순교를 유도하듯이 마치 이런 식으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맹세와 바른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맹세가 너무 남발했어요. 어디에다가 맹세했냐면 감히 하늘에다가 맹세했다가 자기가 그것을 어기면 사실은 맹세를 왜 하겠어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다가는 잘 맹세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이 찔립니다. 그거 하다가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맹세를 하냐면 성전의 금과 제단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금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맹세를 해요. 또 제단, 재물을 태우는 제단에 맹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의 그 위기 모면의 맹세는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진정으로 맹세를 하려면 너가 맹세를 왜 합니까? 나의 진실됨을 밝히기 위해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이라도 내가 거짓말이면 저주를 내리실 거다. 이게 원래 맹세의 기본이에요. 맹세라는 이유는 나의 진실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만약에 내가 거짓됐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게 맹세의 기본인데 그래서 맹세의 그 정신대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최소한 제단에 바쳐진 제물, 왜 제물이 죄를 용서하니까 죄 용서의 어떤 대상물이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그 맹세에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은요, 아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11조는 잘 냅니다. 11조는 지키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어뜻 들으면 예수님은 11조는 할 필요 없다. 교회에서 형식적인 거 다 필요 없다. 이 형식을 거부하는 분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내용이 없는 형식이 외식이라는 거지 꽉 찬 내용과 그것을 잘 담는 형식 두 가지가 다 필요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형식만 취했어요. 겉에 모양만 취합니다. 11조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다른 주머니는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11조만 하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했던 그래서 그들이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외식적인 정결입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불법이 가득 차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도 많이 속는 거죠. 우리 동양 문화가 굉장히 예의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미화부장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미화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실을 깨끗하게 꾸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모가 참 좋아 보이고 잘 가꾸고 꾸미는 거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외모 또 깨끗한 것에 비해서 과연 우리의 마음도 그런가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리새인 역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으로는 깨끗합니다.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대. 왜냐면 항상 정결 예식을 지키니까 그릇도 잘 닦고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는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욕심과 정욕과 온갖 죄악들이 그들의 마음에 목까지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겉으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기에만 신경을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항상 남이 날 어떻게 볼까? 잘못돼 있나 잘 돼 있나? 여기에만 있지 자기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살해했던 그들의 그 조상들과 이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가운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선지자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외식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살해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중에 바울이라든지 또 물론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지만 어쨌든 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또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그 많은 그 명령을 어기고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공회에 붙잡혀 가서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박해하리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가운데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율법에 목숨을 거는 자들. 그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빌립보로 또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과 그의 또 형제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다 책임이 있다. 물론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약시대의 의인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 스데반 또 고통을 당했던 초대교회의 모든 자들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 핍박했잖아요. 결국 이들은 누구 편이에요? 사단의 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약성경,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성경은 모세오경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오죠. 아벨 사건은 거의 초부에 있습니다. 4장, 5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가랴의 피,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바랴가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할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만 이 정확한 의미는 바랴가가 누군지 정확한 의미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학자들이 이 사가랴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로 쓰여진 사가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그가 요아스 어렸을 때 섭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요아스에게 언제까지 이 여호야다의 그 그늘 아래서 나라를 통치하겠느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좀 하자. 우상 숭배도 허락하고 꼭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러면서 그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요아스의 잘못, 당시에 지도자들의 고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고관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과 제단 사이, 아마도 그를 죽인 자 중에 상당수가 제사장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시작부터 제일 그 성경, 유대인의 성경 마지막 부분, 가운데는 이제 창세기가 앞부분이고 가운데가 성문서라 그래서 시편과 욥기, 또 전도서, 또 잠언 이런 게 오고 역사서가 맨 마지막에 오고 역대하가 또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나온 이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의로운 자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이 있는데 그들과 너희가 한 통속이다는 거죠. 너희도 역시 이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의로운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책임이 너희한테 있다라고 그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바리새인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위선입니다. 위선. 진실하지 못한 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는 진실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난 거짓말 별로 안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할 때는 문제가 안 되고 남이 할 때는 문제가 되고 내 자식은 뭐 어디서 돈이 났는지 유학도 마음대로 보내고 군대도 면제하고 뭐 내가 집 살 때는 뭐 두 채 세 채 사도 상관이 없고 남이 사면 항상 다 문제고 이 객관성을 상실한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또 모든 문제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합리화 그리고 확증 편향처럼 내가 한번 생각이 어떤 거에 꽂히면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잘못되었다. 흑백 논리에 빠져있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역시 이러한 사고 속에 갇혀져 있고 또 우리 문화가 이 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겉에 드러나는 외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고 또 얼마나 결과물이 잘 나왔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너희가 행동을 잘해도 그 속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겉과 속이 다르면 또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가 다르면 너희들의 그 삶은 껍데기뿐이다.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신앙인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나 뭐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 그걸 왜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과 행동, 형식과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 바리새인처럼 거짓된 것, 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없을까? 사람이 스스로 속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의롭다라고 난 별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옳다라고 주장해요. 난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고 속으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합리화해서 그렇다라고 실제까지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일 때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보다 더 겉과 속이 같은 또 진실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외식을 고치지 않고 진실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그걸 바꾸지 않으면 어떤 삶이 돼요? 결국은 염소가 됩니다. 25장 마지막 부분에 23장부터 25장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염소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선행하고 잘하지만 남들이 안 볼 때 약자한테는 함부로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진실된지 이것을 늘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야만 양과 같은 인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탄식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반대편 감람산 언덕에 위치한 곳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그 곳이었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교회를 지어서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곳의 주변에는 많은 그 감람나무들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죠. 고목입니다. 2000년이 넘은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을 법한 나무들. 그곳에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바로 제가 찍은 사진이 이제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려 몇 번이더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의인 다 그들은 거부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에 비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황폐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또 감람산의 그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가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우음푹 파인데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면 이게 이제 감람산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동편, 이쪽은 서편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잡히신 골고다 언덕이 서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이 바로 이제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 시체들을 제사하고 나서 남은 시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아골골짜기 이쪽에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다가 내려오셔서 요쪽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요 양문 이쪽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이쪽에 있고요.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주로 많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동선이 주로 이제 이랬다. 이쪽에서 본 것이 바로 이제 눈물교회의 위치입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감람산이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게 양문입니다. 바로 양문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겁니다. 자, 반면에 이쪽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전경이죠. 이게 이제 황금돔. 여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있던 자리다. 그래서 모슬렘들을 여기를 이제 성지로 여깁니다. 황금 사원이 있는 곳. 그래서 서로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반대되는 대척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다 보시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셨던 탄식하셨던 그 장면이고, 그 기념교회 눈물 기념교회 그 창문을 통해서 창틀을 통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요 감람나무가 이 눈물교회 바로 앞들에 있는 감람나무인데 2000년이 넘은 고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무들 근처에 거니셨던 것이고, 이곳은 그 교회 아래쪽에 있는 뜰인데 뜰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 언덕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쉬시고 여기서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또 이 감람나무를 따먹으면서 이 감람산에서 지내셨던 거죠. 우리가 이제 2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4장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볼 때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A, B, C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와 B와 C인데, 자, A는 뭔가 이중 멸망의 징조들 그랬어요. 자, 모든 예언이 그렇습니다. 예언은 임박한 미래에 성취될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 혹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한 80~90%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장 일어날 심판, 당장 일어날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은혜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먼 미래에 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스겔서 같은 것이 에스겔서 36장, 37장, 특별히 37장에 이 마른 뼈가 이제 다시 맞춰지고 살이 차고 또 피가 흐르고 또 생기가 들어가서 큰 어떤 군대로 살아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자, 그게 앞으로 그 예언을 받았던, 에스겔이 예언을 받았던 한 30~4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임박한 미래에 될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기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데, 이 생기, 루아흐라는 하는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질 것을 이제 예언하는, 앞으로 한 500년 후에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하는 예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중적인 멸망에 대한 그 예언 혹은 징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A, A-A2-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이잖아요. the last day. 그 end day, last da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말세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세라는 사실은 조금 더 긴 개념이지만 이 종말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 그래서 그 종말의 징조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그런 징조임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2번 정도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되는 내용만 다루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막 섞여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A, B가 나오고 또 가운데 C가 나오고 A-B-가 나오고 또 A2-가 나와요. 그러면 B2-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지는 않고 이런 구조로 ABC, ABC 내지는 ABC, ABA 이런 구조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한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하신다. 자, 이렇게 보고서 함께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AD 70년경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엄청난 금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불이 나고 성전이 타고 막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금들이 녹아가지고 이 큰 성벽 그 돌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그 성벽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금이 스며 내려간 맨 아랫돌까지 다 위에 쌓여 있는 것들을 돌을 치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을 긁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확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 성취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조심하고 미리 준비해라, 대비해라 하는 차원에서 종말에 대한 깨어있음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멸망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중 멸망.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이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미혹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광야로 나가거나 또 은둔하거나 당시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내가 또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야 내가 메시아다.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가장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다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말세 지금 시대에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중 멸망의 징조들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리와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겠다. 그 당시에도 여러 전쟁들이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요. 여러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던 시대니까요. 특별히 네로가 68년에 죽고 나서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그 당시에만 그러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온난화의 역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이 너무 더워지고 겨울이 따뜻해지고 지금처럼 장마가 길어서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날씨가 정상적이지 않은 기후가 막 바뀌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또 전쟁의 소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IS로 인해서 또 이 시리아의 난민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예멘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여전히 전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특별히 네로가 68년도에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이 박해를 선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잡혀서 죽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려움은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 실제로 지금 중국인이 북한인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특별히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암암리에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역시 이중적인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말의 징조가 이제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지금 선교단체,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립이나 뭐 GBT나 이런 선교단체에서는 더 이상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어지간한 그 에스네라 그러죠. 이 종족들, 큰 부족들은 대부분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교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지금 14절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지금 염두에 두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시 이제 A, B로 갔다가 C로 가죠. C는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임박한 이제 징조들을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내려가서 짐을 챙겨서 갈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가라는 거죠. 또 밭에 있는 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그러니까 어떤 곧 들이닥칠 만한 그 위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이때가 언제를 가리키는지 역사적인 좀 팩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8장 13절 또 여러 곳에 나와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78년인가요? 그 어간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그것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제 유대인의 종교 관습을 멈추게 합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런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못 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들 보통 이야기하고, 그가 세운 이 제우스 신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그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전을 모독하는 어떤 대상이라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와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AD 66년에 이 세스티우스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은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바로 너희가 도망칠 때이다. 물론 그 즉시 도망치기는 어렵겠죠. 실제적으로 세스티우스 장군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약 2년 만에 침공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 1년 6개월 동안 이 평화의 시기가 오는데 실제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 성전을 빠져나와 멸망을 피합니다. 물론 그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기록에 보면은 세스티우스 장군이 로마 군인을 이끌고 퇴각할 때 이 성을 지키던 유대 군인들이 뒤쫓아감으로써 성 안이 좀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를 틈타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빠져나옵니다. 후에 얀미아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로마와 내통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그 이후로 이단시하는 AD 한 90년경에 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기독교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69년 7월에 티투스 장군이 다시 이제 로마를 공격을 하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시점이죠. 몇 개월 동안 그들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탈출하는 자를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시키고 이러면서 비참한 그 안에 이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식량을 다 불태우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당하고 결국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전안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금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 타니까 그게 녹아서 돌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고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을 아랫돌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이중 멸망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 문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징조가 보이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을 탈출하라. 왜냐하면 그때 환란이 너무나 혹심하고 너무나 강한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에 그 성 안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디아스포라까지 모였는데 이 강경파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그 많은 식량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도 일어났고 도저히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때로는 일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몸속에는 보석이나 금덩어리들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그들을 잡아서 내장을 갈라가지고 보석을 찾는 참으로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서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참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시대 역시 인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죠. 그 이상으로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강도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고 더 약화하신 게 이제 그 정도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중 멸망의 징조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시에도 자기가 부활한 예수다, 메시아다,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다미선교회가 종말을 얘기했다가 다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하자고 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 반드시 비유를 통해서 그 오실 메시아,
종말이 곧 임박하는데 자기네 단체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그곳에는 구원이 없고 오로지 자기 교회, 자기 모임에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데는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수많은 이단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말의 징조임을 알 수 있는 게 내용을 보면 그래요. 첫 번째,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이런 일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거기다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우주 전체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두 번째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겠습니까? 환란이 있어서 통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신 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하고 소수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때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에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계된,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임박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징조가 보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말세에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또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 어간이니까 29년 30년 어간이니까 약 한 30년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참 비참한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로 국한하면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이 되겠고, 또 이 세대, 말세라 그러죠. 이 세대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로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포함이 돼서 종말에 대한 어떤 사인들을 우리도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종말의 시점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때를 못 박으면 뭐가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미선교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던 다미선교회가 거짓이고 그것이 다 거짓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언제 온다, 여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지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올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얼마나 섬찟한 이야기입니까? 친구가 같이 밥을 먹다가 나는 구원을 받고 내 친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과일을 먹다가 혹은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버림을 받아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 정확히 이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영생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래도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염소가 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그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너희가 그 때도 모르고 징조만 있지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징조는 있어요. 근데 몰라요. 왜요? 그냥 일상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장가가고 또 학교 가고 또 애 낳고 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그런데 징조는 있어요. 홍수, 자연재해의 징조, 전쟁, 기근, 또 여러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거는 지금 우리 말세에 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징조를 보고서 주님이 오실 것임을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뭐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볼 수 없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주님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주님을 잘 모른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작은 말씀만 하셔도 네 하고 들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반응할 수 있고, 주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영혼이 깨어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으로만 가 있으면 전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날마다 돼야 되는데, 기도 생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늘 유지가 안 되면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오시게 되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낭패를 겪게 되는데, 이제 이 종말에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종말을 우리가 말세잖아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제 비유를 4가지를 2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3장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점, 그 외식과 진정성이 없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염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징조가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너희들이 빨리 달아나라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런 비슷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4장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 말세라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가 말세, the last day라 그러는데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연속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4가지 비유가 다 연결이 돼 있고 한 비유 한 비유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장 뒷부분이지만 다시 2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붙은 비유인데 깨어있는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이제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고 그 집에 청지기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모든 열쇠 고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집에 식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들도 있겠고 또 가족들도 있겠고 친척도 있겠고 여러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누가 총책임을 지고 있냐면 이 충성스러운 종, 그냥 그 노예라는 개념이 아니라 청직이죠. 집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CEO입니다. 고용되어서 경영하는 CEO.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그러한 이제 지도자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잘 나눠줘서 그래서 그 집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그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오는데 이놈에게 여행 갔다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왔을 때 보니까 집 식구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밝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주인은 굉장히 기쁘겠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비유인가? 바로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결국은 교회 리더십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선교단체라든지 복음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이 집 식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청지기들, 교회 리더십들에게 맡겨셨는데 사도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이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인다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도록 하는 것이고 또 내 양을 치라, 케어에 관한 부분이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삶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한 그 목회적인 상황, 이것이 청직인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일인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먼저 성숙하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장로, 권사, 어떤 셀 리더, 목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장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일이 교회에서 계속될 때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분별력을 얻고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지식은 조금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주워들겠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눈치로 살아가고 이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피폐해집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원래 이 교회의 중요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예배와 교제 아닙니까? 양육과 교제인데 선교, 전도 이런 것도 지금 잘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육인데 바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나 녹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상당히 비중 있게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리더십들의 역할인데 이것이 잘 되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고 교회 와서 쓸데없이 인간적인 이야기나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교제나 즐기고 그 속에 생명의 양식이 나눠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이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잘 먹였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많이 마음에 어떤 깨달음과 도전과 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잘 준비해서 말하자면 엄마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먹이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역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도들의 영적으로 살이 찌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로 그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영적 양식을 잘 먹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이 쪄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는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일상생활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파묻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곧 그 안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이것도 참 굉장히 긴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결혼은 그렇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와 처음 만났을 때 정언을 해요. 부모에 의해서든 아니면 본인들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이든 포도주 잔을 서로 나누면 그게 정언이 됩니다. 그래서 정언을 하고 나서 보통 15살부터 정언이 되는데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마련합니다. 짧으면 1년, 길면은 2년, 3년도 걸려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바로 이 장면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이고 그때 결혼잔치가 신부집에서 한 일주일간 열립니다. 이때 이 신랑 일행을 맞이하러 밤에 주로 오니까 밤에 오게 되고 밤에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이 유대인들 그쪽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전령이 먼저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전령이 달려오면 그때 이 처녀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를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5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잔뜩 넣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우리로 말하면 1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모르니까 불이 계속 타잖아요. 기름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밤새 켜려면은. 그러니까 충분한 기름을 붓고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바빴겠죠. 그 전날 놀았겠습니까? 일했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피곤하고 졸다 봤는데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들려서 눈 떠보니까 여러분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어서 맞이하러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 등불에 보니까 기름이 없네요.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있는 5 슬기로운 처녀에게 좀 달라 그랬더니 야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 나눠주냐. 가서 기름가게 가서 사라. 근데 그제서 기름가게 간들 기름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여기저기 수소문하러 기름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이제 신랑과 그 일행은 다 신부집으로 들어오고 문이 닫힌 겁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나중에 문을 두드려 봤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미 문은 닫혔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불과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어 안수한다. 왕과 선지자들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뭡니까? 양식을 잘 먹으면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과학기술로 우리들이 행복해지고 우리들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바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삶이 힘들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늘 바삐 쫓깁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지쳐서 기도생활 못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몸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동행을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주님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교제함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를 이끄셔야 돼요. 그 경험,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경험이 너무도 중요하다. 자, 이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굉장히 의미 있고 복되게 삽니다. 여러분 이 두 라인이 있어요. 복받은 자, 팔복처럼 복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인이 있고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라인이 있어요. 외식하는 라인은 결국 어디로 가? 염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10처녀에 비해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가 되면 그 양식을 잘 얻어먹고 5처녀가 되면 양이 되는 겁니다. 이 양식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5처녀는 바쁘다고 자기 할 일 많다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양식을 못 먹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요? 염소로 간다는 거죠. 자, 이 유명한 5달란트의 비유, 또 2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자, 성령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면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축복받고 영생 얻고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복된 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어요. 책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자기도 부인하고 내 죄도 내려놓고 내가 변화될 책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라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책임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았고 책임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이것을 주님이 묻지 않아요. 너가 인생에 가진 것,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큰 만큼 네가 그것을 가지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인생이 되라.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는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 2배, 3배의 몫을 산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삶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묻어놨다는 겁니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크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거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무런 책임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로부터 받기만 받고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처럼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카드 빚지고 또 친구랑 싸워서 사고치고 계속 부모가 뒤따라다니면 뒷감당해야 되는 사람처럼 남을 위해서 섬기거나 책임지는,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을 벌리는, 얼마나 잘 못 키운 겁니까? 굉장히 잘못 키운 거죠. 결국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여건, 상황, 받은 은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책임지는, 남을 돕고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비유 4번째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된다.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2번째는 그 양식을 잘 먹으면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기 때문에 2배, 곱절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 청지기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네, 바로 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군가? 본문을 볼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가, 그 통치권이 창세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창세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때부터 예비된 복이라는 말을 써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우리가 언제 감옥에 가고 우리가 언제 병든 자를 돌봤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고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옥에 가야 되고 줄인 자를 먹게 해야 돼. 이 행위를 꼭 해야만 무슨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그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치 않고 그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도와준 것,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연약한 자들 인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경외하는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자, 염소는 어떨까요? 반면에 영벌의 저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예요? 약자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다 했어요.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약자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무시하고 힘 있는 자들한테는 굽신거리고 또 나한테 유익이 될 때는 가고 나한테 손해가 될 때는 빠지고 치고 빠지는 이런 식의 인생을 사는 사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삶의 세속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는데 나는 혹시 염소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지 않을 것은 염소는 그냥 염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되면 염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원을 쭉 끌고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부터 다른 말로 아주 간단한 말 내가 진실하게 사는지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된지를 늘 살펴보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진실한 사람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깨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진실한 사람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속이고 외식하고 합리화시키고 항상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목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양식을 잘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정말 외식함이 있었다라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영의 양식을 잘 먹어서 자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집중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을 의지했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청지기로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다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양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따로 적용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지 그 강의한 뒤에 보면 생각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문제 또 과연 나는 우리가 청지기를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또 연약한 자에 대해서 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 내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 네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늘 나 자신 앞에 이것을 펴놓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비유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통해서 잘 새기시고 그렇게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세에 살고 계시다는 거 아시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고 양으로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나 깨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영의 양식을 먹는 자만이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지만 여러분이 잘 또 들으시고 따라오시고 말씀을 붙잡으심으로써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분별하고 영이 깨어서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양처럼 주님 앞에 돌봄받고 또 그 영생의 축복,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시고 코로나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위협,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님 주신 인생을 책임있게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